마태오는 복음 이야기 9번째, 팔복 2번째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문 만복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집사님 털어주세요. 소문 만복내라는 이 한자가 있는데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웃는 집안에 만복이 들어온다. 예,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요. 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합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예. 내가 요즘 좀 늙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요즘 화 많이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만큼 웃음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죠. 영국의 호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신과 의사인데요. 웃음 건강법이라는 그 건강관리법을 소개했는데요. 웃음에 7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발표했는데 100번의 상체를 움직이며 폭소를 터뜨리면요. 어떤 일이 나냐면 10분 동안 조깅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는데요. 그리고 노젓기를 10분 동안 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음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음은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엔돌핀을 생성하게 한대요. 그리고 웃음은 혈압도 낮춘답니다. 그리고 웃음은 장기를 자극해서 그 기능을 왕성하게 해준다고 해요. 또 웃음은 또한 자기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답니다. 지금 6가지 정도 이야기했으면 좀 웃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 효과를 느끼셔야죠. 자, 웃음은 또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신경을 안정시켜준대요. 자,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웃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르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애통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은 과연 어떤 애통일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0세기의 청교도학자의 그 신학자였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요. 애통을 3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애통이에요. 어떤 재회나 낙심, 재정적인 실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 이런 애통이 있고요. 죄로 말미암은 애통이에요. 유다의 애통처럼 절망하고 후회하고 죄송합니다. 한탄하는 그런 후회뿐인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은혜로 말미암은 애통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흘리는 그 경건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란 헬라어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한번 보시면 펜테오라고 해요. 펜테오. 애통하다 그런 뜻인데요. 새끼른 의미의 슬픔.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 그 새끼 새를 뱀이 와갖고 먹고 잡아먹고 가버리잖아요. 아니면 알을 깨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새가 옆에서 얼마나 막 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그러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또 강아지가 자기 새끼 강아지가 뭐 죽든지 아니면 뭐 동물들 중에 자기 새끼가 죽으면 그 옆에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우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지금 애통은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그 누구죠?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죽은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극심한 통곡을 하는 그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애통이 너무나 커서 단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창자가 찢어지는, 얼마나 슬펐으면 그 안에 창자가 찢어지는 슬픔, 그 슬픔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그렇게 당해서만 주어지는 애통의 감정적인 그 깊이를 말씀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애통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슬픔을 느낄 때를 말해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애통 가운데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 뭐 좋은 집, 그런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작은 책을 봅니다. 작은 책을 보니까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마음으로 밥을 먹지 못해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가족들은 그가 요즘 너무 예민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위로하지만 그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짐을 지고 그 장망성을 떠납니다.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 그 성을 떠나는 이야기가 이 존 버년의 책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을 통한 애통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그 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아는 데서 오는 그 애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팔복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에 나오는 그 팔복이 각각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오늘 애통하는 자, 각각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이 8가지의 모든 그 상태를, 복의 상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애통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애통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요, 향유 담은 그 옥합을, 그 굉장히 비싸잖아요. 몇 천만 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몇 천만 원, 몇만 불, 몇 천만 불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고 눈물 흘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 죄를 위해서,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보좌를 모두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발을 적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발을 적실까요? 37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사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과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아이다. 이 시편 6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이잖아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침상에 닿아졌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대적인 분위기로 이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눈물이 침상에 닿아졌도록 회개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잘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며 침상이 닿아졌도록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께서 죄를 보여주기 전에는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자마자 침상이 좋도록 통회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가 애통하며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끄흑끄흑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수련을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정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왜? 그 생각이 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요, 정말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충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번에 소개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이 계신데 몬트레이 베이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 교수를 지내셨고요. 알래스카 주립대학교에서 최우수 교수상과 최고의 영예상을 받은 굉장한 석학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후임에게 물려줬지만 자마라는 이 운동을 하셨는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에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n All Nations.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셨는데요. 대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차로 운전해서 그 대학생들을 깨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GLDI라고 해서 글로벌 리더십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라는 그곳에서 다음 세대 지도 양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에 윈트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Why미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로님이 어느 날 악성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냥 죽을 수 없다는 그 생각에 유명한 닥터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을 배워서 그 식이요법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은 점점 빠져가고 몸은 165파운드에서 127파운드로 줄어들었어요. 배는 점점 만삭이 되어갑니다. 간이 부으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피에 독소가 있으니까 몸이 막 근지럽기 시작해요. 그리고 간이 원래 굉장히 무감각한 장기거든요. 간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실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다 가망 없으니까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분이 한 것은 뭐냐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LA의 동쪽으로 차로 2시간 반 가면 빅베어 산이 있어요. 거기에 통나무 집을 빌려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깊은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고통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Why me?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맞이하는 그 밤은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고독했는지 모릅니다. 그 밤에 매섭게 부는 바람, 밤은 깊어가고 외롭게 그지없는 그 밤에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 절규는요, 처절합니다. 처절. 그리고 그 마음 깊은 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 영혼 속에 그 독소로 죽어가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 죽어가고 있는 그것보다 그 영혼이 독소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기를 5시간 반 정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쯤에 환상 가운데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꼭 안아주시더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3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이 샥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그 여인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아니면 그 김충년 장로님처럼 나로 인하여 이렇게 통회하며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지를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통곡해 본 사람만이 그 구속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애통해 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보면요, 굉장히 슬픈 일이 있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냉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마음이 돌짝밭처럼 땡땡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사랑이 나오고 어떻게 저기서 열매를 맺고 은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눈물이 말라버린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나의 그 다른 사람의 아픈 소식, 그 슬픔의 소식을 들으면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무덤덤해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이 눈물이 많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매 말라버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속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비추어 줄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며 내 감정이 살아있을 때 그 눈 속에서 눈물이 흘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체휼이고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늘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늘 눈물 흘리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프레이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눈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양파를 자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양파를 세로로 자르면 잘 안 튀죠. 그렇지만 막 자르면 막 튀거든요.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죠. 그 눈물과 정말 마음속으로 감동이 되어서 움직여서 흘리는 눈물과요, 미치는 영향이 틀리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흘리는 눈물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해요. 훌쩍훌쩍 흐느껴 울 때보다 큰 소리로 목 놓아 가슴 아파 울 때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애통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인데요, 심리적으로 굉장한 효력과 치유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말라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그 눈물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강바다 같은 마음에 눈물의 샘이 콸콸콸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6, 7분밖에 안 계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빈자리를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 눈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애통함과 통해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요.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아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들이 복된 이유가 바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고 있는 자에게 이 위로가 없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어떤 위로자가 없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애통 가운데 위로를요, 다른 데 가서 찾아요. 돈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서 찾습니다. 사랑에서 찾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게임, 도박, 향락. 우리는 그런 일 없지만 마약 이런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우리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위로는요, 자기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회개 없이 쏟아내는 그런 불평과 불만, 한탄 가운데 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통함으로 우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해요. 이 위로는 파라칼레오인데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이죠. 칼레오는 부르다, 다가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위로자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혹은 부르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깨닫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뉘우치며 애통하는 모든 죄인에게 선포되는 죄의 사면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통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로는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주어지는 그 고통이고요. 해결되지 않은 가난, 치유되지 않은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이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핍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십자가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받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눈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울부짖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좀 많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 중에 편집한 내용입니다. 한재성, 김진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땅 모슬림 땅이에요. 굉장히 박해가 심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 땅을 섬기기 위해서 한재성 선교사님 4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4년 9월 13일 선교하던 한재성 선교사님의 집에 강도가 침입합니다. 그리고 아내인 김진희 선교사님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에 대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 데를. 근데 좀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저는 이거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거둬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가야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노라고 떼를 쓰기도 했었다.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만 울어야 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더 웃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서야만 한다. 우리 와이프가 가져와서 자기 집이라고 처음 가져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지에 해놓고 너무 좋다고 사모님이 이제 원한 없다고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 살자고 그랬었어요. 사모님. 아내가 죽어간 집이다. 지켜주지 못한 자괴감. 참으려 애써보지만 여전히 힘겹다. 우리 와이프 여기서 쓰러졌어요. 사모님이 좀 따끈한데. 그 피의 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나갔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났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 한재성 선교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긴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